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자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봄을 알리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단적으로는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청년주일은 역사적으로 보면 1953년에 제38차 교단 홍원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주일이 처음으로 지켜지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둘째 주가 되면 기념하게 되었었는데요. 78년 6월부터는 첫째 주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83년부터 3월 둘째 주로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69번째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청년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에 관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서 그들을 지원하여서 기장의 청년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미래의 지도력이 곧 현재의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른 곳에서는 청년이라는 얘기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도 영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정말 헬조선이라고 부를 만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질문 속에 어쩌면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이 사람의 말에서 이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후에는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시내산 계약 속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길을 행하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되짚어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래, 더 할 거 없어, 너 잘했어 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이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은 땅에는 가득히 채웠는데 하늘에는 채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시작이 정말 잘 되었는가를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내가 뭔가 막 대단하게 잘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내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다 했습니다. 주님도 보셨죠? 내가 다 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잘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말 다 했고요.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에게 영생은 자기의 공의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영생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재물과 영예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옳게 보였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대가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무궁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은 우리가 무흠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것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도록 돕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고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참으로 믿어야 할 것, 참으로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찾아와서 자랑하듯 그것을 말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킴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을 알므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의 기능을 가진 사람만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 경제 발전 속에, 그 논리에, 그 마음에 여러분을 대입하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물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해보면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쌓는 것에 집중해 왔다면 오늘 이 부자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쌓는 것 잘 잘했다.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잘 지켰다면 이제는 너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그가 부유하다고 외면하거나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풀고 나눌 때 그의 마음의 영생이 살아 역사함을 말해줍니다. 영생이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삶 속에 영생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쌓는 것에 주력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인생들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꿈과 소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칭찬받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가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진정한 부유함은 아니었다. 전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네. 우리가 청직이라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물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을 죽을 때가 되면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새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땅에 막 쌓고 그것을 확장하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그 수고한 대가를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삶,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직업이나 삶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청년들을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의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모두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배를 우리의 몸에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땅에 있는 것을 나눔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 대신에 하늘에 있는 진정한 부활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라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영생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고 물질을 모으고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늘길은요, 우리가 이렇게 실을 깨는 바늘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문에 가면 큰 문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쪽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 되면 이제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을 바늘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작은 문이에요. 어찌되었건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태도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을 도모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삶의 자의 모습을 때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일 때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기에 내 것이야 하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실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눔과 사랑의 실천은 천국을 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해가 들고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영생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영생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공적과 공의를 드러내려 하고 욕망과 욕심에 눈멀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영생의 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